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후반부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신비로운 주제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로 이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시작해서 이방으로 갔는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을 믿지 않고 있고 믿지 않던 이방인들은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는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구원 역사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9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버리십니다.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고 끝장나고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이켜 주실 것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이방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1장 10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선택받고 타락하고 그럼에도 남은 자가 있고 때가 되어서 회복되어질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버림받아 있는 상태 속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초점을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방인의 문제로 옮겨가면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실패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앙의 뿌리에서 원래 우상을 섬기던 그 조상들이 있던 데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이방인 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8절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 버림받고 있는 그들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좀 나태해졌다고 그들 업신여기지 말라 새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20절에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버리실 수 있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교만하고 우쭐하면 버림받을 수 있으니 이방인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지언정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인 우리가 뽐낼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후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느냐?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내쫓으신 데는 그들의 파멸 외에 다른 목적이 없으신 것입니까?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이 풍성함을 얻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것이 그것으로 끝나고 끝장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동안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바로 복음을 누리게 되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하여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을 가득 끼고 있는 그 사울에게 기도해 주러 보낼 때 주셨던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줘서 그가 눈을 보지 못하는데 눈을 뜨게 해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길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선핏해서 못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를 택했다.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도록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함받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가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하도록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어 그를 만나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7절로 8절에도 보십니다.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그들을 위한 사도로 보내주셨다면, 이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을 이방 지역에서 자라서 이방 문화에도 익숙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유대 전통 속에 있었던 이 사울을 보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우리 9장을 볼 때 보았습니다.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우리 동족들이 메시아를 바로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간절한 그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울을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가 원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민이요 택하심을 받았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구원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선교하고 있지만 그것이 동족을 위해 간접 선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친구를 전도했는데 전도받은 친구는 열심히 일하고 귀한 사역자도 되고 하는데 전도한 사람은 맹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봅니다. 한편에서 보면 전도한 사람이 각성해야 돼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전도한 나는, 오래 믿었다고 한 나는 이렇게 맹맹하게 있으니 한다고 하는 것 돌이켜보아야 되고 식이 나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식이 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속에 사도 바울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이스라엘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것, 이것이 세상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함이 되었어요. 한편에서 우리가 감사한 건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한테 복음이 오게 되었어요. 이게 곧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바로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한번 보십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실패가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구원과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바로 깨닫고 자기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 돌아와 복음을 믿고 그 부름받은 사역을 바로 감당하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인류에게 임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부활 사건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어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으로 주 앞에 올려가게 될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온전히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 즉 영적인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때,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즉 육체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 선교학자들의 이야기는 마지막 종족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에게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구가 동그란 데서 보면 예루살렘에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까지 돌아서 다시 가면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의 기록에 보면 현재 약 이스라엘 사람 중에 3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들은 부르지 않고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돌맞기도 하는 일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여 교회가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전 인구에 비해서 0.02%입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도해야 될, 구원받아야 할 종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때로는 회교 선교가 어렵습니다. 회교권 선교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선을 자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선교하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방인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감히 우리에게 성경 얘기를 한다,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자기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더러운 이방인들이 감히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대부분 문서 선교를 통해서 많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쓴 것도 잘 읽으려고 하지 않는 오만함이, 교만함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몇 퍼센트 돼야 민족적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지금 한 20%쯤 되는데 우리 온 민족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 그러면 0.02%가 20%만 가려고 하더라도 몇 년 사이에 주님이 오시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하튼 이스라엘 선교가 마지막이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그때에 바로 어떤 일이냐면 부활의 역사가 있는 재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갖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떡 반죽에서 떼어낸 첫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다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이 현재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상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뿌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엘리야 등 이런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거룩한 뿌리, 거룩한 떡반죽 그릇의 첫 부분을 보기에 선민 이스라엘에게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말씀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는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받고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고 사명을 다 하게 될 그때 인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마도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날들이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런 거룩한 뿌리가 없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은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이방인 신자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꺾인 가지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접붙임의 비유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먼저 보십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이 접붙이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농경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엽나무, 감나무 이렇게 접붙여서 참나무 하듯이 이 감람나무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원래 참 감람나무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뿌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꺾이운 가지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바울 당시에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자기 동족들이 대부분 여기 꺾여진 바로 그 나무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잘라버리고 옆에 있는 돌감람나무를 가져다가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여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 받은 가지는 주님을 알고 믿게 된 은혜 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의 뿌리에, 이스라엘의 나무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한 불신 유대인들의 위치에서 유대인들의 조상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그 토대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가 뿌리를 지탱합니까? 뿌리가 가지를 지탱합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 뿌리는 유대주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기독교적인 본질을 말해준다고 하면 신약만 가지고 얘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유대 종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의 성취가 신약에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신약만 가지고는
구약의 이 성경 전체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약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뽐내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기독교는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유대주의가 뿌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도 제사제도와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제일의 제사를 자신의 것으로 드려서 완성하신 것과도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접붙임 당한 가지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등 거룩한 신앙의 조상들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뿌리를 가진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가지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을 섬기고 하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을 보면 우상을 섬겼습니다. 보잘것없는 신들을 섬겼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뿌리에서 자란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 신자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겸손히 높은 데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먼저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뽐내면서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으나 이제는 잘리워진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잘 모르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고귀한 수천 년이 내려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전통과 역사의 뿌리의 연결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불신앙으로 밀려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위치에서 뽐내고 우쭐대면서 남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신앙의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신의 적이나 자기네 공로를 더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남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대표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림을 받았습니다. 잘림받고도 잘림받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인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가져다 준 신앙의 교만 때문에 정작 바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청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결국 그들은 살리워진 가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잘리워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우리 이방인도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참 감람나무에서 열매 맺히지 잘라버렸고 나를 접붙여 주셨어요. 아, 너는 못됐으니 잘랐고 나는 좋아서 붙였다. 이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어떤 이들이 꺾이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접붙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 믿음 때문입니다.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위 때문에 접붙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가문에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멋진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두려워할 이유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면 높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준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나아가서 인자하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함은 이방인 신자들을 접붙임받은 가지들도 만약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잘라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21절, 22절 말씀을 읽어주실 텐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원가지가 열매를 맞지 못할 때 아낌없이 잘라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입니다. 접붙여 놨어요. 그럼 원가지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열매를 안 맞아요. 진짜 가지도 잘랐는데 접붙인 돌감나무나 붙여놓은 것쯤이야 얼마든지 다시 잘라버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사건 속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면 잘려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의 준엄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라도 아낌없이 잘라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접붙임 가지쯤이야 얼마나 더욱 쉽게 잘라버리실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가지 이스라엘은 왜 잘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서지 않고 행위로 서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두려움으로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교만과 우쭐함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보다는 자기들이 특권만 내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을 받았습니다. 귀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특권은 이야기하는데 의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열매 없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라내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거역하며 불순종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준엄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인자하심이 언약관계에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면 준엄하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만이 아닙니다. 준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만 아닙니다. 인자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함께 어울려져야만 바른 하나님에 대한 위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에게 인자하셨던 하나님이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주신 자비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자비로 인하여 접붙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벌을 저버리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잘라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엄함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원가지도
그 자비하심을 저버릴 때 아낌없이 잘라버리신 것 같이 접붙임 받은 우리도 아낌없이 잘라내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저버리면 유대인처럼 살림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또 대대로 믿게 하신 것을 잘 믿음 생활하셔야 됩니다. 잘못하시면 살리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몇천 년 내려왔던 유대인들도 잘림받았는데 이방인들 잘내는 거야 얼마나 그것보다 더 어려울 일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저버리면 유대인처럼 살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우쭐대거나 높은 마음을 품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원래 택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접붙여 주실 수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스라엘이 잘려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써주신다는 것이, 다시 접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자비를 저버리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다시 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잘라버린 가지이지만 그것을 다시 접붙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원래 보잘것없는 돌감나무였던 우리를 좋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지켜졌던 본래 가지를 본 가지에 붙여진다는 것 더욱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돌감람나무도 참감나무에 접붙이는데 원래 좋은 가지였던 그것을 잘라버리신 것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얼마든지 더 잘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좋은 믿음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곁길로 갔다가 돌아오면 그 믿음의 뿌리가 있어서 더 좋은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버림받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날이 있으니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돌이킬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울 때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주 앞에 돌아온 그 수가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하는 소망을 바울 사도는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대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우리들, 교만하거나 뽐내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에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뽐내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먼저 믿고 나한테 전도해 줬는데 나는 열심히 주님을 믿는데 좀 신앙에 잠을 자는 것 같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주의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믿지 않는 이방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를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보잘것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 복음을 듣고 세계에 두 번째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써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되 선교비도 드리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마음 두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움받은 것에 감사해야 가며 주신 직분들을 잘 아름답게 감당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양은 있고 직분은 있고 아버지 책임은 있는데 특권은 강조하면서 하나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이들, 하나님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도 잘라버리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실 수 있다고 하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내가 전도한 이들은 잘 아름답게 믿어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는 늘 그 타령으로 있다면 하나님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움받아 쓰임받는 것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 앞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거친 풍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참으로 저희의 모든 문제들 짐을 주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재정의 짐,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질고와 질병의 일들, 재판받는 일들 다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께서 맡아주심과 해결해 주심으로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 있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말씀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들 중에 몸이 아프고 답답한 이들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